교인들도 잘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밥상을 나눈 것,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닿아 있는 순간들입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헌금, 기도 시간의 길이로만 측정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일상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이미 당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침에 뜬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선명하게 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갈라디아 지역은 노예제도가 일반적이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기, 바쁜 동료를 대신해 업무 도와주기 같은 작은 섬김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정직하고 진실한 삶. 잠언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시장에서는 거짓 저울로 손님들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거래에서도 정직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거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에서 정직함을 실천할 작은 기회들이 있나요? 실수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기,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맡은 일에 최선 다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신뢰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정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삶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나요?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고 있나요? 말씀 읽기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신앙생활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5가지 삶의 모습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인사했던 것, 고마움을 표현했던 것, 작은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믿음으로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5가지 삶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용서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섬길 때 더 큰 축복이 흘러갑니다. 정직할 때 더 큰 신뢰가 쌓입니다. 용서할 때 더 큰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더 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실천적인 삶 속에서 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5가지 삶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문을 엽니다. 섬김은 더 큰 기쁨의 문을 엽니다. 정직은 더 큰 신뢰의 문을 엽니다. 용서는 더 큰 자유의 문을 엽니다. 교제는 더 큰 친밀함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감사합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전체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